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던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셨어. 내 마음을 우리 가족 누군가를 통해, 우리 교회 동역자 누군가를 통해, 우리 목장의 누군가를 통해 흔들리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어 라고 서로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에 위대함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갈대와 같이 그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요동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만사 흔히들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합니다만, 막상 그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를 다시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즉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내 마음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제 솔로몬이 시작을 하는데,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뒤이어 20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갔습니다. 내지는 21절에 그것, 즉 이 지혜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고요. 마지막 21절 하반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합니다. 말씀이 눈과 귀를 거쳐 마음에까지 들어갔고, 마음속에 들어간 이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마음에 들어간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에 대해 잠언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서 늘 가지고 다니도록, 또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6장 21절에서도 그것을, 즉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간직하고, 특히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키면 22절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 이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명사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그 치유하다 명사로 바꾸면
이 라파를 명사로 바꾸면 마르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권의 번역본들은 22절의 하반부 건강이 됨이나 이 부분을 치유가 됨이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치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에 특히 가장 유명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3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든지 정신줄 단단히 잡아라,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일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방금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갔나요? 말씀이 눈과 귀를 거쳐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말씀에서부터 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만 이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이 심지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안타까운 말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 고발합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조차도 이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수시로 확인을 해야겠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평소에 미리 확인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함께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유초등부를 섬길 때 우리 유초등부 부모님들의 단골 질문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이가 예배 잘 드려요? 라고 대부분들 물어보십니다. 예배 잘 드리냐고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지, 혹시 떠드는지, 예배를 방해하는지, 그러다가 혼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예배 출석을 잘 하고 예배 태도가 괜찮으면 우리 아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출석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유초등부 사역을 해본 솔직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교회에 선선히 따라올 정도면 예배 대부분 잘 드립니다. 교회에 따라가겠다는 것부터가 나는 교회가 재미가 있다가 되든지, 예배는 모르겠지만 교회 친구들이 재미가 있든지, 최소한 아직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우리 애가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는 그 언제부터가 시작이 될 때죠.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예배 잘 드리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거꾸로 질문을 되돌려 드립니다. 혹시 이 친구 제일 친한 사람,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나요? 라고 거꾸로 저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아이는 누구랑 친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끼리가 친하다 보니 뭐 애들끼리도 친하다 뭐 등등의 대답들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사역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은 안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 어린 아이들의 신앙은 아직 우리 어른들 같은 진지함보다는 재미있어야, 친구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친구랑 같이 무언가 신앙적인 것을 하는 게 재미있어서라는 마음이 그 친구 관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고 나면 무엇이 제일 재미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시 물놀이 빼고 다른 거는 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요즘에는 어떤 게 재미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나중에 크면서 계속 그 아이의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그 마음을 끝까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데에도 사람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24절 이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행동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절에서는 말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큐티를 했거나 또 목장 모임을 했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이 주제라면 평소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를 한 10번, 하루 평균 10번 한 것 같은데 5번을 어떻게든 줄여볼까 라든지, 평소에 내가 너무 비판적인 말을 했는데 조금 줄여볼까 참아볼까 라든지, 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작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눈이 바로 보고 눈꺼풀이 곧게 살펴보게 하랍니다. 눈꺼풀이 우리 하나님을 곧게 살펴볼 수 있도록 평소에 나는 TV를 보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어쩐지 줄일까 아니면 말씀 보는 걸 늘릴까 등등등 적용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보겠다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이때만큼 시간을 지켜서 볼까라든지 그런 어떠한 작지만 구체적인 적용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지켜라 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한 다음 24, 25, 26절에서는 말에 대해, 25절에서는 눈에 대해, 26절에서는 발, 어떠한 행함, 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눈과 귀를 통해 말씀이 들어왔고 다시 마음에서부터 무언가 선한
행동, 선한 적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동으로만 그치면 마태복음 15장 18절과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너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 입을, 내 손을, 내 눈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단속하고 더불어 내 손, 입, 눈, 내 발 등을 함께 주파수를 맞추어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겁니다.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말씀, 마음에 새겼다라고 내가 생각한 그 말씀을 다시 내 눈, 내 입, 내 손과 발을 통해 적용하는 그 과정들이야말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크게 천하를 경영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작은 것부터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릴 만한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아주 작은 것부터 거꾸로 내 눈이나 입술이나 손과 발을 통해 실천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과 귀로 들어온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 2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에서부터 감동받은 그것을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고정하며 그 상태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행하며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행하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습관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늘 내 마음 행동을 점검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수호하고 있습니까? 내지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과 마음이 얼마나 실제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담긴 말씀, 새겨진 말씀이 다시 내 삶으로 얼마나 분출되고 있습니까? 전 인격을 동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